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할까? 이전의 삶을 깨끗하게 청산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청산받아야만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에스겔서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교만의 극치는 아나무인이 됩니다. 교만의 극치는 아나무인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 19절까지를 읽어보면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할 때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는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무식한 채로 살지 말라는 말씀도 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깨달아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알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말하자면 지식 수준이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요. 길거리에서 아무나 찍어서 물어봐도 거의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 많게는 거의 다 대학교 졸업생들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질은 어떤가요? 옛날에 무식한 사람들이 살 때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향상됐나요? 아니에요. 지식이 수준이 높아졌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육두문자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그들의 말을 보면은 완전히 전혀 무식한 사람들이 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을 대표한 그들의 수준이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라는 것을 만방에 보이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구원받은 자답게 매사에 조심조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를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말미암아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이미 자신들의 죄와 허물이 다 깨끗하여졌으니 자신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라는 그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채통을 지켜야만 되는데,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를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모세를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세례 침례를 받은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모세의 지시에 따라 거룩한 음식, 즉 말하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도 사실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얻어진 것들인데, 이 신령한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곧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 위에,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처신을 잘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다닌 것들이 이 소리요. 이게 교회 다닌 것들이란 말은요, 뭡니까? 예수 믿는 것들이 이 소리요. 그러면 누구를 욕먹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이 곧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텐데, 왜 그 반석 근본을 무시한 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을 무시한 행위에 대하여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도 됩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척결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난 과거의 모든 일을 우리가 일일이 다 낱낱이 우리가 나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고 새로운 출발선에서 힘찬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로 왕이 다스렸던 두로는요, 당시에 상업의 번창, 문화의 번성, 경제적으로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곳이 뭐냐면 항구도시였어요. 항구도시. 수많은 배들이 드나들었습니다. 많은 열방들로부터 왕래가 활발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접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27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입니다. 27장 1절로 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를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하십니다. 왜일까요? 이 말씀은요, 네가 누리고 있는 부와, 그러니까 두로가 네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줄 아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곳을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셨는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보장을 받았다. 그러므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에게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미화해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역사는 수치스러운 장면도 자랑스러운 장면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기록돼야만이 수치스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에 대하여 시대에 따라 제 멋대로 각색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됐건 공동체가 됐건 나라가 됐건 역사는 사실만이 역사적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노라면 읽는 당사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리 자신이 황당한 장면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경이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참 쉽게 표현하면 아주 지저분한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책 중에 책이라고 일컫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경에 대하여 이 내용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하셨으니 완벽 그 자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 그 자체예요. 완벽 그 자체. 시대가 흘렀으니까 아니에요. 시대가 흘렀어도 완벽해요. 요즘에요, 발달하다 보니까 은행도 하나씩 없어져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활용했던 백제당 약국 앞에 농협도 없어져 버렸어.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들이 편리하니까 핸드폰 하나로 다 은행 업무를 봅니다마는 우리들에게는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행도 없어진다니까요. 새마을금고도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그냥 좀 자동 기계라도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다 없애버렸어. 농협도 거기도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하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써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면 곧바로 이단이요 사이비가 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다른 복음이라고 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 외에는 다 저주야.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복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받은 복이라고 느낀 것은요 한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에게 사입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종교적인 사기꾼 집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두로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바다 어귀,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들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 말은요 하나님 외에 온전한 신분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했으니 그렇다면 내가 감히 나 여호와와 같다는 뜻이란 말이냐 하고 경고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이란 말은요, 온전이란 말은 고칠 데가 없다는 말이요, 수정할 데가 없다는 말이요. 그래서 온전한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책망하신 내용은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곧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의 경고는요, 곧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죠. 기회를 주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니까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임금께서, 임금이 지금 신하들에게 지금 무슨 명령을 내리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의 경고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니까. 우리가 기회를 잘 포착해야 돼요.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기회는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겠다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고 할 때에 얼른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니까. 자,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라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사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읽게 해주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죄악에 물든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대단했어요. 나무랄 데가 없어요. 형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아름답고 경건해 보이는 그들이었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순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이나 숫송아지와 어린 양, 순염소, 얼마나 형식이 엄숙합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에게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가증스럽다.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 마음에도 없는 것 가지고 오지 마라, 이 말씀이요. 견디지 못하겠노라. 많은 것을 가지고 왔다면 견디지 못하겠노라. 마음에도 없는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기록됐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손가락에 끼고 있는 금반지, 그거 내 거 아니요, 하나님 거요. 믿으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네.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다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거요. 내가 끼고 있어도 하나님 거요. 우리가 꼭꼭 숨겨놓은 금이 또 있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입을 벌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금. 제 이도 치과에서 금으로 꼈더니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디 가서 입 벌리고 잠자지 말래. 누가 빼간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없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위는요,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것.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그러니까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마음에도 없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안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에도 없는 것.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기에서 이 피는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들의 흔적을 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깨끗하라는 거죠. 스스로. 여기는 뭡니까? 스스로 자복하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복하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들 속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지난 과거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행을 행하며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누구에서? 내 목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능력이기 때문에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결심하고 행한 후에 그들에게 대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호를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귀한 시간인 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를 씻을 수가 없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 놓아야만이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으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지. 주머니에 꼭꼭 감추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억지로 꺼내다가 씻는 것이 아니여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이 소리는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내놓으라.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만이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한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시기하고 질투한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를 비판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은 다 죄야. 그렇기 때문에 다 꺼내놓아야 돼. 다 꺼내놓아.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보가 돼야 돼요. 바보가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가 돼야 돼. 오늘 그 같은 사람이 지금 주보 3면에 기록되는 그 말씀이요. 주보 3면에요. 백화점의 왕이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기록해 놨는데 여기에 나온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였어요. 바보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바보예요. 바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백화점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함께 가게 해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의하여 죄악된 세상과 단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두로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을 해드리며 마음껏 세상을 누리고 있는 두로 왕. 아예 그에게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저신했어요.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로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지만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어요. 신이 아니거늘. 이는 마치 오늘날 이단의 우리머리요 사이비 교주들에게 내려는 책망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누구의 진언이나 권고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세종대왕이 성군인가? 신하들이 전하 아니 되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성군이 된 거예요. 전하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때 세종대왕이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의 말을,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군이 된 거예요. 다윗이 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강하게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권고를 들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개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로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로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군림하는 사이비 이단들의 우두머리들, 큰 때를 누릴지는 몰라도 그는 신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쓰여질 때가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쓰여질 때가 기원전 593년 경부터 571년까지 약 22년 동안 에스겔의 활동한 때에 쓰여진 내용인데, 지금 이 시대에, 아니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생생한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와 같이 똑같은 일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하나하나 마치 쪽집게로 찝어내듯이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두로 왕이 누렸던 부귀영화 공명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두로 왕이 이 부귀영화 공명과 함께 인생을 망치는 교만이 싹도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아나무인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로 19절까지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농산일을 하게 되면요, 희한하게도 내가 정성을 다하여 가꾸는 농작물 못지않게 다른 것이 자라고 있는데 전혀 도움을 준 적이 없는 잡초가 아닙니까? 이 잡초가 더욱 무성하여 농작물을 덮어버리기도 해요. 이것은요,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농작물을 손질할 때마다 잡초도 함께 제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빨리빨리 자라요, 잡초가. 제가요, 이 뚝을 지나가다 보면 그 뚝에 제가 봄에 깨끗이 정리정돈해가지고 호박을 5구덩이를 이렇게 심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호박이 잘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옆에 있는 잡초를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잡초 자르는 것을 조금 게을렸더니 이놈의 잡초가 호박 넝쿨을 다 덮어버려. 왜 그렇게 잘 자란지 몰라. 거름도 안 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잡초는요 1년 내내 자꾸 없애야 돼. 1년 내내. 교만은요 농작물 옆에 언제든지 따라다니는 잡초와 같습니다. 그리고 잡초에 자라는 속도는요 내가 키우는 농작물보다 몇 배나 빠릅니다. 그때그때 눈에 띌 때마다 제거하지 않으면 농작물을 망치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조금만 게을리하면 제 아무리 잘나간 인생이라 할지라도 일순간에 이 교만은 폐인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을 잘 관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그 이름을 들먹거리는데 일순간에 폐인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을 잘 관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퀴즈 마치면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봉투 하나 드리겠습니다. 봉투 속에는 얼마가 들어있는지 몰라. 어디 우리 어린 태겸이부터 한번 쭉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제가 자주 들먹거리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을 잘 관리했던 사람 누구일까요? 땡.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에 들어있는 인물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 사람이 등장해. 누구일까요? 예? 옳거니. 박수. 이따 봉투 드리겠습니다. 요셉. 이 사람이 요셉이요. 그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을 때나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릴 때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나 요셉은요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도구로 사용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왜일까요? 그는 언제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앙은요 환경과 그가 처한 처지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라는데 그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멘 소리를 크게 하여 이 형광등이 전부 다 밑으로 떨어지도록 크게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그가 처한 처지에 전혀 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와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광등이 안 떨어져. 1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두로로 말미암아 얼마나 휘황찬란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봐도 뒤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가. 1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 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를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보석이라면 다 보석으로 치장했던 사람이 두로 왕이에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열정을 불사르고 있었기에 막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십시오. 인간들의 본심이 하나님을 망각하면 드러난다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독버섯처럼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중심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은요 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여러분 형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어떻게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왜 보냈느냐? 그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식구들이 70명인데 70명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때 이 요셉이 있는 애굽은 아주 풍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그 물건, 말하자면 곡식을 사오게 하려고 했는데 그때 형들이 다 간 거야. 그때 이 요셉이 말한 거예요. 형들이여 염려하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보다 먼저 앞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들어왔도다. 불의가 드러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속성은요 잘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잊게 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내리막길로 사정없이 곤두박질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두로에게는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조차도 않게 됩니다. 그의 인생 내리막길 급속도로 내닫는 그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게 되자 인생 열차의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멸망의 주인공이 됨으로써 속담거리가 됐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렸다. 15절부터 18절까지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했습니다.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 같아요. 다시는 이게 아니구나.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두로는요 창세기 19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온 바벨탑 사건과 똑같습니다. 두로가 일이 잘 풀리자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착각한 것이요.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낸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름을 낸다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이름을 낸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탑을 쌓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하가 똑똑해도 임금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는 앉으면 안 돼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경회론가 가고 옛날 왕이 앉았던 자리에 앉았다가 하시면 얼마나 망신을 당합니까? 아무나 앉은 자리가 아닌데 왜 거기에 앉아? 자기가 뭔데? 여자가 돼갖고. 지금 바벨탑 사건이 그거예요. 지금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 소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이 하자 이 말이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대단한 인간의 실수 중에 실수요. 아마 이때의 지구촌이 5대양 6대주로 나눠진 것입니다. 흩어버렸어요. 5대양 6대주로. 6대주가 뭡니까? 아시아주, 유럽주, 아프리카주, 북아메리카주, 남아메리카주, 오세아니아주. 이게 6대주 아닙니까? 이렇게 나눠져 버렸어. 바다도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 이렇게 5개로 나눠져 버렸어. 저는 그때 나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나눠졌기 때문에 아프리카에도 원주민이 있고 북아메리카에도 원주민이 있고 남아메리카에도 원주민이 있고 유럽에도 원주민이 있고 아시아주에도 원주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밀림지대에 가면요, 아직 문명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도 신을 섬긴다니까. 우리와 똑같이 신을 섬겨요. 여러분에게 언젠가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터키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에서 부엌에는 부뚜막이라고 그러잖아요. 터키 말도 부뚜막이래. 터키도 그 부뚜막이라고 그런대요. 정말 이것을 볼 때에 확실히 우리 인간들이 한 곳에 같이 있었다. 우리나라에만 절구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똑같이 절구통이 있어요. 참 그렇죠? 그러나 나눠졌어. 왜? 바벨탑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 도전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무시한 자, 하나님 말씀을 멀리한 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자, 하나님을 망각한 자가 성공한 예는 지구촌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산 사람들의 그들의 흔적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들의 끝은 하나같이 비참함으로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교만의 극치입니다. 교만의 극치. 절대로 여러분은 겸손 또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